14절 말씀처럼 둘째 화는 지나갔습니다. 이제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은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5절에서 이제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제부터 세 번째 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들이 일어날까요? 첫째 화처럼 마귀와 귀신들이 무저갱에서 풀려나는 것보다, 또 그리고 둘째 화처럼 이교도들의 거짓 교리와 악한 사상과 또 철학보다 더 나쁜 것일까? 여러분, 이 세 번째 화는 무슨 화일까? 앞에 있는 두 개의 화보다 더 나쁜 것이 또 있을까? 우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12장과 13장에서 이 세 번째 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간단하게 간략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여자 앞에서 그녀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붉은 용이 등장합니다. 이 표현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이야기임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붉은 용은 예수님의 탄생을 저지시키고 또 제거하려고 하는 사단을 지금 상징화하고 있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 헤롯 왕을 움직여서 2살 이하의 나마를 모조리 죽이도록 명령했습니다. 또 그리고 사단은 이 사건 이후 33년 후에 예수님을 빌라도를 움직여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도록 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곱 번째 나팔 재앙입니다. 결론을 말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단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뜻을 성취하지 못한 이 붉은 용, 이 분노한 용은 교회인 여자를 뒤쫓고 또 괴롭히고 핍박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지금 요한 시대의 교회가 왜 로마의 황제로부터 이렇게 극심한 핍박과 박해를 당하고 있는지 그 원인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화가 난 용, 분노한 용이 교회인 여자를 뒤쫓고 괴롭히고 핍박합니다. 그리고 용의 분노 속에서 13장 1절에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13장 11절에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짐승들은 자기 백성들을 모으면서 자기 백성들에게 짐승의 표를 주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바로 666이라고 13장에서 말씀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는 7번째 나팔재앙, 이 3번째 화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이 7번째 나팔재앙 이야기가 어떤 내용입니까? 미래에 있을 어느 시점,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있을 어떤 짧은 기간의 이야기를 설명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7번째 재앙만 읽어도 요한계시록은 시간 순서의 배열로 만들어진 책도 아니고, 그리고 또 미래의 어떤 짧은 어떤 기간에 있을 그런 내용을 예언하고 있는 책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아마 저는 매주 계시록을 설교하면서 이 말을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대부분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고 가르치는 분들이 다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시간 순서로 기록되어진 책도 아니고, 그리고 재림 직전에 어떻게 일어날 그 짧은 기간에 있을 내용을 기록한 책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7번째 나팔재앙을 통하여서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까지 그들이 겪었던 그 힘겹고 고난스러운 광야 생활처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을 영적으로 소돔 같은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마지막 재림 후에 그들이 누리게 될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그때까지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겪어야 할 신약시대 전체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책이다는 것을 우리는 이 7번째 나팔재앙을 통해서 보다 더 분명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계시록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사로이 풀고 함부로 말을 하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학이 있고 또 우리의 교회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 가르침에 맞도록 또 이 계시록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또 적용하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교회의 삶이 이렇게 고단하고 힘겨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것 같은 이런 어려운 고난의 길이라고 한다면 왠지 좀 우리들이 우울해집니다. 또 좀 낙담스럽지도 않습니까? 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뭔가 예수 믿으면 좀 장밋빛 환상이 성취되어지고 또 이 땅의 많은 목사님들이 말하는 것처럼 좀 뭔가 부자도 되고 만사 형통되고 뭐 좀 그러기를 좀 폼나는 삶을 살았으면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계시록은 이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이 땅의 교회는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그리고 힘겹게 전투하는 삶을 걸어가야 한다. 이것이 계시록이 정의하고 있는 교회의 자기 정체성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참 마음이 무겁고 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7째 나팔 재앙을 시작하기 앞에서 이 10장과 11장에서 두 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었죠. 힘센 천사, 그리고 또 두 증인, 이 두 개의 환상으로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 11장 15절에서 7번째 나팔이 울리자 바로 하늘의 큰 음성을 소개하면서 교회를 격려하고 또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15절 말씀을 주절로 삼고, 하늘은 세상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선포한다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의 주절이죠.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시작.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여러분,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이 하늘의 큰 음성은 누구인지는 본문에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이 음성의 정체는 누구인지, 보좌 앞에 있는 내 생물의 음성들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음성이 하늘에서 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 음성이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왜 중요합니까?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이것이 참된 진리이고 너무나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을 확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들리는 것이라면 믿을만 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믿음으로 이 음성의 말씀을 굳게 붙잡을 만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극심한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집사 장로들의 찬양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 힘있는 천사의 큰 음성을 또 들었습니다. 내 생물과 24장로들과 성도들의 기도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 내 생물의 우레소리와 같은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 또 다른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늘에서 들리는 이 소리들은 신뢰할 수 있습니까? 믿을만 합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들리는 이 음성들은 정말 신뢰할 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으로 굳게 붙잡고 계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아주 짧은 한 말씀이지만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되어라고 하는 단어는 과거 시제로 쓰여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미래 시제로 나라가 될 것이다가 아닙니다. 과거 시제로 이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5장 이후에서 그리스도께서 두루마리를 손에 들고 인봉을 떼시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께서 나팔을 나누어서 불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왕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나라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왕이십니다. 그분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현실이고 이것이 진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하면 더 이상 이 세상 나라가 저항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면 세상 나라는 저항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 반항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전히 저항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12장, 13장에서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 저항이 너무나 강력해서 우리는 간혹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왕이신가? 그가 정말 세상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가? 우리는 황당한 사건들을 겪을 때 그런 질문이 마음속에서 일어날 때가 있고 또 낙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확정하며 말씀하십니다. 세상 나라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세상 나라가 저항해도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기셨습니다. 세상 나라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상 나라는 무슨 뜻입니까? 요한복음뿐 아니라 여기 계시록도 동일하게 세상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그런 타락한 곳,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 나라는 항상 하나님께 저항하고 반역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리고 또 바벨탑 사건도 있었고요. 여러분, 바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도 있었습니다. 네로 왕도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들. 그리고 여러분, 근대의 여러분 스탈린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태똥. 그리고 또 여러분 히틀러. 이런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이렇게 타락한 처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하고 타락한 세상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이 하늘에서 들은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실제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현실과 말씀의 부조화 속에서 자주 혼돈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은 큰 소리로, 그리고 또 16절에서 하나님 앞 보좌에 앉아 있는 24장로들의 증언으로 이것을 더 확정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 세상 나라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여러분, 24장로들이 한 번 더 증언합니다. 한번 이 말씀을 보죠.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경배합니다. 감사의 기도로 이 찬양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4장로들의 이 찬양의 기도를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18절입니다. 무엇이라고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을 확정하며 이들이 증언하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24장로들이 먼저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또 그 보좌의 통치권이 온 세상 속으로 미치고 있습니다. 그가 왕노릇 하시리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24장로들이 하늘에서 확정하고 있습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께서 왕이 되셔서 세상 나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6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재앙들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임봉을 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팔을 나누어 주시고 나팔을 불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이끌고 계시는 왕이시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8절에서 이방들이 분노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굉장히 유명한 표현입니다. 시편 2편이 오늘 이 표현 속에서 머릿속에서 연상케 되어집니다. 어찌하여 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의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의 결박에서
벗어버리자라고 그렇게 세상의 군왕들이 또 관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있는 표현처럼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하시면서 또 그들을 놀라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것이 시편 2편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2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가 오셨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땅에 일어나는 재앙들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그리스도께 대항하는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을 심판하고 계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복음의 골자입니다. 그것을 무엇보다도 24장로들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8절에서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상 주시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하기 위해서 자신의 때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 자기가 왕이셨다는 것을 모든 만물 앞에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보좌에서 들려지는 큰 음성이고 24장로들의 기도의 찬양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의 시대의 이 교회, 이 땅의 교회는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에게 극심한 핍박과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 이 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나라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그가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 음성들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들에게 또 얼마나 큰 격려가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들 이 영적 전투를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이 땅에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이 선언이 또 얼마나 큰 소망이고 위로이고 또 격려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짧은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깊이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귀절인 19절을 보도록 합시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다.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 땅의 성전은 하늘의 성전의 모형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도
예루살렘 시온산에 있는 이 성전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소를 지나서 휘장을 넘어서 지성소 안 가장 깊숙한 곳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는 또 하나님의 보좌이기도 했습니다. 이 법궤를 덮는 뚜껑의 이름을 우리는 시언좌, 속죄소라고 불렀습니다. 그 뚜껑 양옆에는 그룹의 날개, 천사의 날개가 놓여져 있습니다.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 천사의 날개 사이에 누가 계시다는 것입니까? 천사의 날개 사이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 이 하나님의 언약궤, 이 속죄소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는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언약궤를 볼 수 없습니다. 만약 보면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볼 수도 없고 보아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그곳으로부터 큰 음성이 들립니다.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 선언이 있고 난 이후에 하늘의 성전이 열렸습니다. 하늘의 성전이 열렸습니다. 하늘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보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는 그 보좌를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사단과 마귀와 귀신을 물리치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바로 그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아마도 이 땅의 군왕들과 관원들은 이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그리고 말도 안 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은 보았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습니다.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보좌, 그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믿음의 눈을 열고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바로 다음에 내용을 봅시다.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여러분, 이 땅의 권세자들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권과 주권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연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가 번개를 일으킬 수 있었습니까? 느부갓네살이 우박을 내리게 할 수 있습니까? 히틀러가 지진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스탈린이나 태동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그들의 능력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이 가능하십니다. 그에게는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증언합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들을 통제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자연의 모든 질서들, 그 모든 것들을 자기의 뜻 가운데 통제하고 계신다. 왜냐하면 세상 나라가 그의 그 시기 때문이다. 그분이 바로 왕이시기 때문이다. 그가 참된 주관자이고 그가 참된 주권자이다. 네로도 아니고 도미시안 황제도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분이 바로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많은 천재지변과 환난들을 겪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화산도 터지고 큰 지진도 일어납니다. 이곳저곳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극심한 폭염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또 요한계시록이 계속 증언하고 있는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제하고 계십니다. 그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가 왕이십니다. 그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께서 이마에 성령의 인침을 받은 여러분들을 집중하여 보고 계십니다. 그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가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가 여러분을 돌보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오직 여러분 혼자만 사랑하고 계시는 것처럼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하늘에서 들리는 이 큰 음성을 우리에게 전해준 이유입니다. 세상 나라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가 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에 집중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로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시선이 그곳에 모아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단한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 그가 바로 힘센 천사이십니다. 그가 여러분을 지키시고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는 전능한 하늘 보좌에 앉으신 왕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주어진 삶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